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젊은 굿맨 브라운입니다. 작은 마을의 평범한 청년이 어느 밤 숲속에서 겪은 기묘한 체험은 그의 신앙과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 젊은 굿맨 브라운은 세일럼 마을의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문턱을 막 넘어선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젊은 아내와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신앙심 깊은 아내의 이름은 믿음이라는 뜻의 페이스였는데 그녀는 예쁜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며 바람에 모자에 달린 분홍 리본이 날리게 하면서 남편을 불렀다. 여보, 오늘 밤만큼은 집에서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요. 혼자 있으면 무서운 꿈과 불안한 생각에 시달려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오늘 밤은 함께 있어 주세요, 여보. 1년 중 오늘 밤만큼은. 그녀가 남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부드럽고도 약간은 슬프게 속삭였다. 나의 사랑, 나의 페이스. 1년 중 오늘 밤만큼은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나야 해. 당신이 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해 뜨기 전까지 반드시 마쳐야 하거든. 내 사랑스런 여보,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결혼한 지 고작 3달밖에 안 됐는데? 젊은 굿맨 브라운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모든 일을 잘 끝내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할게요. 분홍 리본을 단 페이스가 말했다. 아멘. 페이스, 기도드리고 나서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자.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굿맨 브라운이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청년은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공회당 옆 모퉁이를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페이스는 여전히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우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홍 리본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지만 말이다. 가엾은 내 페이스. 어쩌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녀를 두고 떠나다니.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군. 아마 무슨 불길한 꿈을 꾸었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니야, 안 돼. 이런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죽고 말 거야. 페이스는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야. 오늘 밤만 지나면 그녀 곁에만 머물면서 천국까지 따라갈 거야. 그는 아내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자 굿맨 브라운은 오늘 밤의 사악한 짓을 더 빨리 해치우는 게 옳다고 느꼈다. 그가 택한 길은 쓸쓸하기 짝이 없는 숲속 길이었다. 음울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드리워져 간신히 비집고 지나갈 만큼만 비켜서 길을 터주었다가 곧바로 다시 길을 막아버리는 것만 같았다.
이 고립된 길에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발걸음 소리는 외로웠으나 마치 수많은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나무마다 악마 같은 인디언이 숨어 있을 것만 같군. 굿맨 브라운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려움에 뒤를 흘끗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면 악마 그 자체가 내 곁에 있는 거 아닐까? 그는 뒤돌아보며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다 다시 앞을 보니 엄숙하고 단정한 차림새의 나이든 남자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굿맨 브라운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일어나 그와 나란히 걸어갔다. 늦었군, 굿맨 브라운. 내가 보스턴을 지날 때 올드 사우스 교회의 종이 막 울렸었는데 벌써 15분은 지났겠는걸. 그 남자가 말했다. 페이스가 잠깐 붙잡아서요. 굿맨 브라운이 대답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동반자의 등장에 목소리가 떨렸다. 숲속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렸고 특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곳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50살쯤 되어 보였고 신분이나 옷차림 모두 굿맨 브라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김새보다는 인상이 서로 꽤 비슷해서 부자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세상 풍파를 두루 겪은 사람의 여유가 깃들어 있어 주지사의 만찬이나 왕의 궁전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듯했다. 단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지팡이였다. 검은 뱀을 본뜬 듯한 모양으로 조각된 그것은 어둠 속에서 실제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물론 빛이 어슴푸레에 생긴 착시 현상이었으리라. 어서 가세, 굿맨 브라운. 여행을 시작하는 걸음치고는 너무 느린걸. 벌써 지쳤다면 내 지팡이를 잡게. 동행인이 외쳤다. 친구, 약속대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굿맨 브라운이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그래. 그래도 조금만 더 걸으며 이야기해보세. 내가 그대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그때 돌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우린 이제 겨우 숲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가. 뱀 지팡이를 든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굿맨 브라운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걷기 시작하며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길을 간 적이 없었고 조부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순교자의 시대 이래로 착하고 정직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길을 가서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고? 노인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말 잘했네, 굿맨 브라운. 나도 자네 집안을 잘 알지. 경찰관이었던 자네 할아버지가 세일럼 거리에서 퀘이커교도 여인을 채찍질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었지. 필립 왕 전쟁 중에
자네 아버지가 인디언 마을을 불태울 때 내가 내 벽난로에서 불 붙인 소나무 장작을 건네주었지. 우린 함께 이 길을 아주 기쁘게 걸어갔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즐겁게 돌아오곤 했어. 그들을 봐서라도 자네와 꼭 친구가 되고 싶은걸.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이 한 번도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네요. 아니, 이상할 건 없네요. 그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뉴 잉글랜드에 퍼졌더라면 벌써 이 땅에서 쫓겨났을 테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악한 짓은 절대로 안 해요. 굿맨 브라운이 말했다. 사악하든 아니든 나는 이 뉴 잉글랜드에서 꽤 인맥이 넓다네. 교회 집사들 다수가 나와 성찬주를 나눠 마셨고 여러 마을의 관리들이 나를 의장으로 모시고 있지. 주의회와 대의회 의원들도 대부분 내 이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지. 또 주지사와 나는 허나 그건 국가 기밀이지.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든 사내가 말했다. 정말 그게 가능해요? 굿맨 브라운은 깜짝 놀란 눈으로 동행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주지사나 관리들과는 상관없는 그저 농부일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 세일런 마을에 존경받는 목사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어요? 주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 목소리에 온몸이 떨릴 텐데요. 늙은 동행자는 진지하게 들으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몸을 흔들어대며 얼마나 격렬하게 웃어댔는지 지팡이에 새겨진 뱀 무늬가 함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늙은 동행자는 큰 소리로 웃고 또 웃어대다 겨우 진정하며 말했다. 계속해보라고, 굿맨 브라운. 하지만 제발 날 웃겨 죽이지는 말게. 좋아요. 그럼 이제 결론만 말하죠. 내 아내 페이스, 그녀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느니 차라리 내 심장을 부수겠어요. 굿맨 브라운은 격분해서 말했다. 아, 그렇다면야 그냥 계속 가, 굿맨 브라운. 페이스에겐 아무 일 없다는데 저 앞에 가는 늙은 마녀 20명을 걸지. 그가 지팡이를 들어 앞에 걸어가고 있는 한 노부인을 가리켰다. 그녀는 굿맨 브라운이 어렸을 때 교리문답을 가르쳐준 신앙심 깊은 클로이즈 부인이었다. 그녀는 목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지금껏 그의 도덕적, 영적 조언자였다. 클로이즈 아줌마가 한밤중에 이렇게 숲속 깊숙이 오시다니 정말 이상하군. 이봐요, 친구. 괜찮다면 난 숲을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혹시 나와 그대가 함께 있는 걸 본다면 나한테 누구랑 어딜 가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굿맨 브라운은 말했다. 그러던지. 자네는 숲길로 가게. 나는 이 길을 계속 따라갈 테니. 동행자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굿맨 브라운은 길 옆으로 돌아 들어갔지만 동행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동행자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노부인에게 다가가 노부인과 지팡이 하나 길이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는 동안 노부인은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빠른 속도로 걸어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아마도 기도하는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동행자는 지팡이를 들어 그 뱀꼬리 같은 것으로 노부인의 비쩍 마른 목을 툭 건드렸다. 이 악마! 독실한 노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 클로이스 부인. 그대의 오랜 친구를 알아보겠는가? 동행자는 뱀 같은 지팡이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아, 세상에. 정말 당신이세요? 그 착한 부인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당신 맞군요. 제 옛 애인 굿맨 브라운 씨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네요.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멍청한 녀석의 할아버지요. 그런데 제 빗자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아마도 교수형 당하지 않은 마녀 코리 부인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샐러리와 오행초, 독초즙으로 만든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있을 때요. 좋은 밀과 갓난아기 기름을 섞어서 말이지. 늙은 굿맨 브라운의 형체가 말했다. 역시 당신도 잘 아시는군요. 노부인은 큰 소리로 낄낄거리며 외쳤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에 갈 준비를 다 마쳤는데 타고 갈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죠. 오늘 밤 근사한 젊은이가 입단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금세 도착할 수 있겠네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클로이스 부인. 대신 내 지팡이를 가져가게. 노부인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지팡이를 그녀 발밑에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그 주인이 이집트 마법사에게 빌려줬다던 지팡이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굿맨 브라운은 그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그가 깜짝 놀라 눈을 들어보니 클로이즈 부인도 뱀 지팡이도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동행자만이 태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노부인이 내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젊은이가 말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나이든 동행자는 길을 안내하며 젊은이에게 속도를 더 내라고 타이르고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 그의 말은 너무나 적절해서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가는 동안 그는 지팡이로 쓸 단풍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저녁 이슬에 젖은 잔가지들과 잎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마다 그 가지들은 마치 일주일 내내 뜨거운 햇볕을 쬐는 것처럼 기이하게 시들어 말라버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다가 길이 음침하게 움푹 패인 곳에 이르자 굿맨 브라운이 나무 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으며 더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친구요. 그가 완강히 말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이제 이런 일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떼지 않겠어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리라 믿었던 그 불쌍한 노부인이 스스로 악마에게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페이스를 버리고 그 노부인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조금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세. 여기 앉아 잠시 쉬게나. 다시 움직이고 싶어질 때 내 지팡이가 자네를 도와줄 거야. 그의 동행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단풍나무 지팡이를 굿맨 쪽으로 던지더니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젊은이는 길가에 잠시 앉아 이제 아침 산책길에 목사님을 만나도 떳떳하고 국힌 집사님을 만나도 당당히 눈을 마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한껏 칭찬했다. 본디 사악하게 보낼 예정이었던 오늘 밤도 이제는 순결하고 달콤하게 페이스의 품에서 잠들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유쾌하고도 자랑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비록 지금은 마음을 돌렸다고는 하나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목적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숲 가장자리에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잖은 목소리의 두 노인이 진지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뒤섞인 소리는 젊은이가 숨어있던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길을 따라 지나가는 듯 했지만 아마도 그곳의 어둠이 너무 깊었던 탓에 사람들도 말도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 잔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척이 있었음에도 밝은 하늘 한 조각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빛 사이로 분명히 지나갔을 텐데도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굿맨 브라운은 웅크리고 있다가 발끝으로 서서 나뭇가지를 헤치고 고개를 최대한 내밀어 보았지만 그림자 하나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서품이나 교회 회의에 갈 때 나란히 조용히 말을 물던 목사님과 국힌 집사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소리가 들리는 곳에 이르자 말을 탄 사람 중 한 명이 말 채찍으로 쓸 나뭇가지를 꺾으려고 잠시 멈추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요, 목사님. 집사님 같은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 밤 모임을 놓치느니 차라리 성찬식을 놓치고 말겠어요. 사람들 말로는 펠머스 쪽과 더 먼 곳에서도 몇 사람이 온다 하고 코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온다고 하더군요. 인디언 주술사들도 여러 명 온다는데 나름 우리보다 마술을 훨씬 더 잘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오늘 밤 입단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주 잘 됐군요, 국힌 집사님. 얼른 서두릅시다. 안 그러면 늦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내가 도착해야 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엄숙하고 나이 지긋한 목사의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말발굽 소리가 요란히 울렸고 텅 빈 허공에서 기묘하게 들리던 목소리들은 교회도 없고 홀로 기도하는 어떤 기독교인도 없는 숲을 가로질러 사라져갔다.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황량한 이교도의 숲속 깊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젊은 굿맨 브라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듯하여 나무를 붙들고 간신히 버텼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과연 그곳에 하늘이 있기나 한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검푸른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별들은 빛나고 있었다.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페이스가 있으니 나는 악마에 맞서 굳건히 설 것이다. 굿맨 브라운이 외쳤다. 그는 깊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려고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때 바람 한 점 없는데도 한 덩이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별들을 가려버렸다. 구름 덩어리가 가리고 있는 바로 머리 위를 제외하고는 푸른 하늘이 여전히 보였지만 그 검은 구름 덩어리는 재빠르게 북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그때 세일럼 마을의 햇살 아래에서 매일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이번만큼은 구름 속에서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애통해하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담아 은총을 구하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그 은총을 얻는 것은 그녀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성자들과 죄인들의 무리가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듯했다. 페이스! 굿맨 브라운은 절망과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숲의 메아리가 그를 조롱하듯 페이스, 페이스 하고 외쳤다. 마치 혼란에 빠진 불행한 그녀를 찾기 위해 온 황야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슬픔과 분노, 공포가 뒤섞인 울부짖음이 여전히 밤하늘을 꿰뚫고 있을 때 불행한 남편은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곧 더 크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들에 묻혀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로 변했다. 검은 구름은 휙 지나가고 굿맨 브라운의 머리 위에는 다시 맑고 고요한 하늘이 나타났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공중에서 가볍게 팔랑거리며 내려와 나뭇가지에 걸렸다. 젊은이는 그게 분홍 리본임을 알아보았다. 페이스가 가버렸어. 이 세상에는 선이란 없고 죄란 그저 이름일 뿐이야. 오라, 악마여. 이 세상이 너에게 주어줬노라. 잠시 넋놓고 있던 그가 외쳤다.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는 미친 듯이 웃어대다가 지팡이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어찌나 빠른지 걷거나 달린다기보다는 숲길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다. 길은 점점 더 황량하고 음산해졌고 흔적은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고 칠흑 같은 황야 한가운데 남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을 악으로 인도하는 본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숲 전체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가득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 인디언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 때로는 바람이 먼 교회 종소리처럼 울부짖기도 했으며 때로는 모든 자연이 그를 비웃기 위해 그의 주위를 돌며 으르렁댔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으므로 다른 어떤 공포 앞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람이 그를 비웃을 때 굿맨 브라운도 포효했다. 누가 더 크게 웃는지 두고 보자. 네 악마 짓거리로 나를 겁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마녀든 마법사든 인디언 주술사든 아니면 그 악마 자신이든 오라. 여기 굿맨 브라운이 간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듯 너도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저주받은 숲 전체에서 굿맨 브라운의 모습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다. 그는 검은 소나무들 사이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며 격렬하게 지팡이를 휘둘렀다. 때로는 불경한 기운을 뿜어내며 소리를 질렀고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로 숲속을 온통 흔들며 그의 주변을 악마처럼 휘감았다. 악마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들 인간의 가슴 속에서 날뛰는 악마만큼 흉측하지 않은 법이다. 그렇게 악마 들린 자처럼 내달리던 그는 나무들 사이로 흔들리는 붉은 빛을 보았다. 벌목된 나무 둥치와 가지들의 불이 붙어 한밤중의 하늘을 향해 화염이 벌겋게 치솟고 있었다. 그를 몰아치던 광풍이 잠시 잦아들자 그는 멈춰섰다.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엄숙하게 부르는 찬송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아는 곡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곧잘 들리던 익숙한 합창곡이었다. 곡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더니 이제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칠흑 같은 황야의 모든 소리가 뒤섞여 장엄한 화음을 이루며 합창으로 이어졌다. 굿맨 브라운이 소리쳤으나 그 외침은 광야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그의 귀에조차 들리지 않았다. 잠시 소리가 멈춘 사이에 그는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불빛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이 갔다. 캄캄한 숲으로 둘러싸인 공터의 한쪽 끝에는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제단 또는 설교단처럼 생긴 바위가 솟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4그루의 소나무가 에워싸고 있었는데 꼭대기만 불이 붙어 마치 저녁 기도회의 촛불처럼 보였다. 바위 위를 뒤덮은 무성한 나뭇잎 더미는 온통 화염에 쌓여 밤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며 들판 전체를 일렁이듯 비추고 있었다. 늘어진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꽃들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시뻘건 불빛이 확 타올랐다가 쓰러질 때마다 수많은 군중의 모습이 빛 속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불길이 타오르자 군중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와 황량한 숲 한가운데를 가득 채웠다. 암흑의 무리로군. 굿맨 브라운이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랬다.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며 내일이면 지방의회에 앉아있을 얼굴들이 보였고 또 주일마다 가장 거룩한 설교단에 서서 경건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인자하게 내려다보던 얼굴들도 보였다. 주지사의 부인이 거기에 있었는지 단언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귀부인들이 분명히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아내들, 과부들, 평판 좋은 노처녀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몸을 떨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거기 있었다. 어두운 들판 위로 번쩍이는 갑자기는 빗줄기에 눈이 부셔 굿맨 브라운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세일런 마을의 교회 신도들을 적어도 20명은 알아볼 수 있었다. 착한 늙은 집사 구킨이 이미 도착하여 그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 곁에 공손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엄하고 덕망 있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회의 집사들, 정숙한 부인들, 순수한 처녀들 사이에 방탕한 삶을 사는 남자들과 여자들, 비열하고 추악한 악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까지 섞여 있었다. 선한 자들이 그 사악한 자들을 피하지 않는 것도, 죄인들이 성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다. 창백한 얼굴들 사이에 인디언 주술사들도 드문드문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마녀 사냥에서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주문으로 그들의 고향 숲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페이스는 어디 있지? 굿맨 브라운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한 줄기 희망으로 그는 전율했다. 찬송가의 또 다른 구절이 울려 퍼졌다. 경건한 사랑처럼 느리고 애절한 선율이었지만 그 가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표현하며 그 이상까지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악마의 생각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거대한 오르간의 깊은 음률 같은 황야의 합창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찬송가의 마지막 울림과 함께 울부짖는 바람소리, 휘몰아치는 물소리, 짐승들이 포효하는 소리, 황야의 온갖 불협화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제왕에게 경배를 올리는 듯한 죄 많은 인간의 목소리와 뒤섞여 이상한 소리로 이어졌다. 네 그루의 불타는 소나무는 더 높이 불길을 치솟게 하였고 그 사악한 군중 위로 소용돌이치는 연기 너머로 공포의 얼굴과 형체를 어렴풋이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바위 제단 위에 불길이 아치를 이루었고 바로 그 아래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그 인물은 복장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영락없는 뉴 잉글랜드 교회의 위엄 있는 목사였다. 개종자들을 데려오라. 들판을 가로질러 숲속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굿맨 브라운은 나무 그림자 뒤에서 나와 군중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모든 사악함이 그들에게 동지애를 느끼게 한 것이다.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소용돌이치는 연기 위에서 내려다보며 손짓하며 자신을 부르는 게 보였고 또 그 옆에는 흐릿한 모습의 어떤 여인이 절망적으로 손을 내뻗어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것이 보였다. 그건 어머니였을까? 하지만 국힌 집사와 목사가
거의 팔을 붙잡고 타오르는 바위로 이끌었을 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설 힘이 없었고 생각으로조차 저항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베일을 쓴 가냘픈 여인이 독실한 교리문답 선생 클로이즈 부인과 악마에게서 지옥의 여왕 자리를 약속받은 마사 캐리어에게 이끌려왔다. 마사는 아주 사나운 마녀였다. 그렇게 개종자들은 불기둥 아치 아래에 서 있게 되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아이들아. 너희 종족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본성과 운명을 알게 되었구나. 자, 뒤를 돌아보아라. 어둠의 형체가 말했다. 그들이 돌아서자 불꽃 속에서 번쩍이는 듯 악마 숭배자들이 보였다. 모든 얼굴에 환영의 미소가 어둡게 번뜩이고 있었다. 자, 저기 서 있는 자들이 너희가 어릴 적부터 존경하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 자신보다 거룩하다고 여기며 그들의 의로운 삶과 하늘을 향한 기도와 비교하여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보아라. 그들 모두가 나의 예배에 와 있다. 오늘 밤 너희는 저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백발의 교회 성직자가 어떻게 자기 집의 젊은 하녀들에게 음탕한 말을 속삭였는지, 과부의 상복을 입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고 자기 품에서 영원히 잠재웠는지, 수염도 안 난 젊은 것들이 아비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으려고 어떤 식으로 서둘렀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부끄러워 말하라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정원의 작은 무덤들을 파놓고 부디 아기 장례식에 와달라고 나에게 얼마나 부탁했는지. 너희 인간의 마음에 깃든 죄악에 대한 공감으로 교회든 침실이든 거리든 들판이든 숲이든 죄가 저질러진 곳이라면 어디든 그 냄새를 맡아내고 세상이 온통 죄악의 오점이자 거대한 핏자국임을 알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도다. 너희는 모든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비밀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악한 꾀의 셈이며 내 힘으로도 다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끝없이 솟아나는 악한 충동의 근원이다. 자, 이제 서로를 바라보라, 나의 아이들아. 그들은 그렇게 했다. 타오르는 지옥의 햇불 속에서 그 가련한 남자는 그 불경스러운 제단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아내 페이스를 보았다. 보아라, 나의 아이들아. 그 형상이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망 속에 비통함이 섞인 그 음성은 마치 한때 천사였던 본성이 아직 불쌍한 인류를 위해 애도하는 듯했다. 너희는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아직은 덕이 꿈만은 아닐 것이라 희망해왔지. 그러나 이제 그 헛된 믿음에서 깨어나라. 인간의 본성은 곧 악이다. 오직 악만이 너희의 유일한 행복이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 종족의 공동체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환영한다. 악마 숭배자들이 절망과 승리가 뒤섞인 목소리로 따라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아직 악에 완전히 발을 들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유일한 한 쌍인 듯 했다. 바위에는 자연스레 움푹 팬 웅덩이가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강렬한 빛에 붉게 물든 물이었을까? 아니면 피였을까? 악마의 형상이 그 속에 손을 담그더니 그들의 이마에 세례의 표식을 새기려 했다. 그것으로 그들은 죄의 신비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죄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죄와 사악한 생각을 더 뚜렷이 보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 남편은 창백한 아내를 바라보았고 페이스도 그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서로에게서 보게 될 것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일 터였다. 드러난 것과 목격한 것에 동시에 몸서리치며 말이다. 페이스, 페이스.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 악한 자를 거부해. 남편이 외쳤다. 아내가 그의 말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말을 내뱉자마자 그는 홀로 고요한 밤의 숲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숲을 휘몰던 바람이 멀리서 죽어가는 듯이 사라져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몸을 기댔는데 바위는 차갑고 축축했다. 방금 전까지 불타오르던 나뭇가지 하나가 이제는 이슬을 떨어뜨려 그의 뺨을 적셨다. 다음 날 아침, 젊은 굿맨 브라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위를 멍하니 둘러보며 세일럼 마을의 거리로 천천히 들어섰다. 선량한 노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묘지 옆을 산책하다가 굿맨 브라운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저주를 피하듯 그 훌륭한 성직자를 피해 몸을 움츠렸다. 곡힌 집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열린 창문 너머로 그의 거룩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저 마법사는 대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굿맨 브라운이 중얼거렸다. 또한 선량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클로이즈 부인은 아침 햇살 아래 창가에 서서 우유 한 병을 들고 온 소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었다. 굿맨 브라운은 마치 악마의 소나귀에서 아이를 구하듯 그 소녀를 획 낚아채 집으로 돌려보냈다. 공회당 모퉁이를 돌자 분홍 리본을 단 페이스의 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발견하자 안도의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며 거리로 달려나와 온 마을이 보는 앞에서라도 남편에게 입맞출 기세였다. 그러나 굿맨 브라운은 차갑고 슬픈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 아무 인사도 건네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 버렸다. 굿맨 브라운은 그냥 숲속에서 잠들었다가 그 악마의 집회에 대한 불쾌한 꿈을 꾸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고 믿고 싶다면 믿어도 좋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젊은 굿맨 브라운에게는 정말 불길한 꿈이었다.
그 무서운 꿈을 꾼 밤 이후로 그는 완고하고 슬프며 늘 어두운 생각에 잠긴 채 의심 많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주일날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의 귀에는 거룩한 찬송가 대신 죄악의 노래가 더 크게 울려와 그 축복의 노래를 덮어버렸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종교의 신성한 진리, 성자들의 삶과 승리의 죽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고통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굿맨 브라운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저 불경한 늙은이와 그 설교를 듣는 이들 머리 위로 벼락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했다.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면 그는 아내 페이스의 품을 피해 몸을 움츠리는 일도 허다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도 그는 찡그린 얼굴로 중얼거리며 아내를 차갑게 노려보다가 외면해버렸다. 그는 오래오래 살다가 백발의 시체가 되어 묘지에 묻혔다. 묘지로 운구될 때 할머니가 된 페이스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적지 않은 이웃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었지만 그의 묘비에는 어떤 희망의 글귀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의 임종은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다니엘 호손의 젊은 굿맨 브라운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굿맨 브라운이 본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단 한 번의 의심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예전에 꿈속에서 남편이 너무 얄미운 짓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 보자마자 확 꼬집어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꿈이든 현실이든 그 마음속에 싹튼 의심이나 불신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고 가깝게 지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배신감. 저도 그런 경험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무척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래도 겉과 속이 한결같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곁에.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작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